2024년 11월 2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총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크신 복들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 우리 주님, 그 무엇으로 다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해서 또 감사로 또 하루를 끝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또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식탁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귀한 가족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또한 기념하며 감사의 축제로 감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주의를 송축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또한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항상 늘 감사가 넘쳐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한 그 방침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 방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또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함, 믿음의 성장, 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의 많은 이 문화 가운데서 유혹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료 민족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유대교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배교했다고 그들의 핍박은 날로 갈로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특별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 아델포스라고 했을 때에 이 형제는 우리의 혈육의 형제라기보다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이 다가오는 모든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또한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진정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그것을 세워가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제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손님이죠. 나그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으로 또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울타리를 떠나 참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운데의 과부와 또한 고아들을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또한 돌보고 케어하기를 원하셨고 그 중에 또한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또한 그 손님들을 환대하라. 그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손님은 바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었죠. 또한 복음 전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환대하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타 지방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참으로 형제 사랑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전에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두 천사와 왔을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그네 된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한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또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확답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나그네와 같은 분들을 모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래서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 같이 우리 형제들 그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존재는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또한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또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또한 감옥에 있는 자, 또 목마른 자, 아픈 자, 그 소자들에게 조그마한 일을 하게 된 것, 물 한 잔을 주는 것, 그들을 찾아봐 주는 것, 또한 그들을 돌봐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갇힌 것 같이 지금 완전히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에 갇혀버린 사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학대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이 여러 가지 공급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들을 바로 그들을 대접할 뿐이 아니라 박해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굉장히 아름다운 실천의 부분이요. 또한 이것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빛들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실 가운데서 많은 우상을 또한 접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음행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말 못할 수 없는 어떤 외설적인 행동, 그걸 그냥 가감하게 행했던 그러한 정말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또한 근원이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돈과
여인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특별히 세상 사람에게서는 뭐 더할 말이 없이 돈과 여인, 이 성적인 유혹과 이 돈의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에서부터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당시에 우상 숭배 그 신전에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견뎌야 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순결하라고 바로 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힘들게 어려운 고통과 또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다른 유대인들, 그게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박해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잊지 말고 우리 나를 돕는 이시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너무나 크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그러한 그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삶을 잘 보아라. 그들이 살거나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넘쳤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아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 가르쳐준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 그 믿음의 또한 그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에 그들을 잘 보아라는 것이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그들 가운데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면서 정말 그들이 고난받아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순간에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 환하게 영광을 비치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주위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영생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또한 그 유업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함,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은 정말 더 아름답게 빛나고, 또한 그 믿음은 이 세상과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또 그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도 이 12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제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 12제자들 예수님을 비록 버리고 또한 나중에 도망갔었지만은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제자로 세워지고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해서 승리했던 제자들, 스데반들,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근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존 낙스, 웨슬리, 루터, 존 칼빈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며 정말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삶을 통해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의 손길로 그들을 높이고 또한 존귀케 하며 또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성적 유혹과 또한 쾌락과 열악과 명예와 힘의 아버지, 그것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시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누구에게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